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930년부터 시작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가 분열이 시작되었죠. 제가 내던 교재 2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OTL. 요것을 보면은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짚고 있다는 것은 원래 남과 북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인데 이 손을 짚고 있을 때는 남북이 교류가 있어요. 아주 평화의 시대거든요. 이때는 가장 악한 북쪽의 아합왕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킴으로써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시작됐던 이것이 이제 남북이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때가 평화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좀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호세아,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때, 호세아 9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때 남쪽에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6년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정리하기가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이때가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가 722년,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가 586년.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 요 5페이지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 이때 성경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금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11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 자, 요것을 이제 참고해 가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도 참고하시고 5페이지도 참고하시고. 자, 여로보암이 포함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토탈 9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있죠. 그래서 왕들을 쭉 다 외우시면은 좋는데, 일단 그 위에 2페이지에 이쪽 보면은 오른쪽 위에 제가 점선 안에 써놨죠. 여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 이것만 외우시면은 이 북쪽에 9번의 반역을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 좋을 호자 쓰거든요. 여보시오 할 때는 이것은 바입니다. 바. 여바시오를 여보시오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이고 세 번째가 바아사입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엘라가 있거든요. 그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데, 여바시오, 시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있어요. 오므리, 그리고 예후가 10번째 왕인데, 예후가 있거든요. 예후가, 삶은 배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룸과 므나헴, 그리고 배가 호세아. 이렇게 하면은, 여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만 하면은,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것을, 왕들을 외울 수 있다. 그렇죠. 반역을 일으킨 왕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이 왕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열왕 시대를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고는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읽을 수는 있는데 자기 머리로 정리해가지고 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 왕들 외우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는데, 제가 제 동기 목사님, 그 박종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만드는데 30분이면 1시간만 하면은 이 40명, 39명을 그냥 외울 수 있습니다. 안 헷갈리고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왕들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 왕들을 알아야지만이 또 여기에 선지서가 모두가 17권이거든요.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성경, 학개, 서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열왕시대에 포함된 것은 이 3권을 빼고 모두 17권 중에 3권 빼면 14권이 이 열왕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또 그 제자 엘리사, 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 기록자가 아닌 미가야, 뭐 이런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선지서들이 어떻게 어디에쯤에 있는가, 그러면은 어느 왕 시대인가, 그러면은 어느쯤 되는 시대인가, 그것을 알면은 이 소선지서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아는 것이 필수인데 그것은 지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찬찬히 지금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 아합 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기근을 선포를 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바로 그 같은 산이기 때문에 이 아합 때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합의 큰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음 왕들 된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왕기를 읽으면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요아스가 남쪽 유다에는 8번째 왕이거든요. 요아스가 있으면은 북쪽에도 요아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4명이나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이야기가 힘들고, 자기가 이야기하기 힘들면 설교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자관 아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알아야 돼요. 오므리는 엘라의 신하였는데 여기서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밖에 왕이 안 됩니다. 7일 됐을 때 그때 같은 신하였던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왕조를 안 하고 오므리 왕조라 하는 이유가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까지가 이 오므리 왕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12년을 통치를 했는데 6년까지는 성경에 보면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6년이 되었을 때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산을 하나 사요. 그래서 그 은 2달러를 주고 산을 샀는데 그 산 이름을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도읍으로 정했다는 거죠. 수도로 정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 오므리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좀 복잡한 것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하사 때 남쪽 유다에도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바아사고 남쪽에는 아사, 바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성경에서는 바아사와 아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바아사가 침공을 하니까 이때 아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람이 바하사를 침공을 함으로써 이제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던 것을 회수해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람과의 전쟁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 때, 바하사 때 한번 나오고 이 아합 때 한 3번을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뭐 이기고 저고 이 정도였는데 세 번째 전쟁을 할 때,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그때는 남쪽의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길란 라못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가시겠느냐 하니까 이제는 친척이 됐잖아요. 인척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남쪽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아합이 남쪽의 선한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참 인위적인, 그죠? 사람의 생각과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평화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길란 라못으로 갔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가갖고 이 아합은 그때 전쟁을 나갈까 말까,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물어보니까 예, 왕이여 가십시오. 가시면 당신이 완전히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지금 도망을 가가 있는 상태겠죠. 지금 없고 여기에 같은 때 아합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야는 이 거짓 선지자 400명과 달리 항상 악한 말,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말을 아합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상을 보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령을 누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고 그렇게 하니까 이 미가야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거짓령이 나와서 내가 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을 깨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미가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합이 굉장히 찝찝했겠죠. 그래서 이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자, 군인들 틈에 평복을 입었죠. 똑같은 갑옷을 왕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표시하는 갑옷을 입고 아합은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가서 딱 아람 군사가 보니까 그 아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돌이켰을 뿐이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위기를 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이 변장을 했지만은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쏘았던 그 화살이 아합의 그 갑옷 솔기를 맞춰가지고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합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엘리야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아하시아가 병으로 죽게 되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이 요람, 그 동생이었던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호람, 똑같은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 요람에게 굉장히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열왕기 2장에 보시면은, 그 모압과의 전쟁에, 이 요람이 가면서 여호사밧에게, 남쪽의 여호사밧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돔 왕과 같이 세 개가 남북 왕들이 같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일주를 가도 물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죽을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군인들 틈에 그 전쟁에 참여시킨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사밧의 낯을 보고 이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 연합군, 그러니까 남북 그 왕들, 그리고 에돔까지 모두 연합군들을 먹을 수 있도록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밤에 빗소리도 없고 뭐 바람소리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붉은 그 피가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 지난밤에 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는갑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략물을 노략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 연합군들은 그 모압군들을 다 죽이고 그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이 오게 되잖아요. 나만 장군이 와서 그 병을 엘리사가 고쳐주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람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요람 때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아람이 에워싸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아기를 삶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기를 삶아먹자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소동했던,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했던 그 사람도 요람이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엘리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죠.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한 세에 한 세겔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만나질 거다 하는 거죠. 그때 그 요람의 그 군대 한 장관이 그래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지만은, 그때 엘리사가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모든 것을 먹을 것, 그런 것들을 다 남기고 간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이 막아서다가 발뼈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요람 때거든요. 이것을 왕들을 잘 모르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 요람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람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때부터 아시아 때까지, 그리고 이 북쪽에 이제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10번째 왕인데, 엘리사가 길라 라못에 있는 이 예후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이 아합이 흘렸던 나봇의 그 억울한 피 값을 네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라고 기름을 붓게 됨으로써,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죠. 근데 그 전에 이 여호람이 남쪽의 아시아와 같이, 아람과의 전쟁을 또 가게 되거든요.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갖다가 이 북쪽의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그 부상을 당한 것을 아시아가 보고 병문안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문안을 갔던 이 아시아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거기도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북쪽은 여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10번째 왕이 되었는데, 남쪽에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는 요람과 같이 엄마잖아요. 엄마. 그죠? 이 아시아는 그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손주들을 모두 싹 다 죽여버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을 성전에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유모와 같이 그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기르고 6년이 지난 뒤에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옹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8번째 왕이 요아스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래서 7살 되었을 때 왕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가 841년 주전 841년이었고, 이 아시아가 같은 날 죽었으니까 이때도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가 841년이라는 거죠. 동일한 시대에 딱 이때 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의 아들들이 여호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제일 첫 번째 여로보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이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까지 이렇게 왕이 있거든요. 그래 11, 12, 13, 14번째까지의 왕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네가 다윗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네 왕위가 길 것이다.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을 살아냈는데, 예후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흘린 억울한 피를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 예후에게 그래도 너의 왕조가 4대까지 가리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4명까지도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5번째 왕이었던 살룸이 이 스가랴를 죽이고 이제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룸도 여기 보면은 살룸과 이거 므나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므나헴인데, 이 므나헴이 또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 므나헴 때 아수르가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때 이 아람이 계속, 아람과 전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때, 요아스 때,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침공을, 아람의 침공을 받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교재가 제가 아람과의 전쟁, 아람의 침공을 정리한 거 6페이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아수르 침공까지 정리한 것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요아스 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가 되죠. 예후의 손자인데, 이때 엘리사가 이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니까, 왕은 동쪽 창을 여서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화살을 쏘소서 쏘게 하죠. 그래서 그 화살을 동쪽을 창을 열고 쏘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살 집어가 땅을 치라 그래 하는데, 이 요아스가 3번을 쳤단 말이죠. 그죠? 이제 성경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당신이 한 5번 많이 쳤으면은 그 아람을 충분히 무찌르고 다시는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가 이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부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가 예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은 국력도 아주 강건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외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조차도 외침을 못하죠. 침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위세가 등등했고 굉장히 부유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OTL 이 표를 만들면서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주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여로보암 때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아요 이렇게 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아요가 이 여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3명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과 영적 간음,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을 했고,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요나는 그 더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외치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남쪽에는 제일 먼저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요, 메뚜기 재앙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것. 이 요아스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으로 알지요. 근데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이를 왕으로 7살에 세웠고, 계속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굉장히 선한 왕 정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도 하고 신앙개혁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결국은 이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아스가 마지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코 선한 왕이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신들이, 우리 목사님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아스 때 이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죠. 이때 여호야다가 죽고 스가랴가 대제사장을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우상숭배 빠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꾸짖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다. 이때 요엘 선지서가 활동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주 튼튼한 허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살룸에 의해서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죽게 되고, 머나임도 이 살룸을 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머나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불이에요, 불. 아수르 왕 불이 오는데, 성경에는 아수르 왕들이 한 5명 정도 나타나요.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불 땐 방에서 디굴다가, 이건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거든요. 그래서 디굴다가, 고양이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살만 에셀. 불에 살라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르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오잖아요. 사네립이 오거든요. 사네립이 산에 가서 에살핫돈이거든요. 에살핫도그를 먹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외우는 것이 아수르 왕들 요인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드러나는 이 왕이 바로 이 머나헴 때 이 불이 오게 되죠. 그래서 불이 왔을 때 조공을 바치가 은금을 주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19번째가 호세아인데, 18번째 왕이 베가거든요. 이 베가가 18번째 왕인데, 이 베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를 침공을 하는데, 이때 누구하고 같이 합해가 오느냐 하면 아람. 이때까지 아람이 있다가 요아스 때 아주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요아스가 도리어 그 아람을 3번이나 치가지고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여로보암 때는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다시 아람이 베가와 같이 아람의 아람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아하스를 치러 지금 남쪽을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니까, 이 나라를 도와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아하스가 놀랍게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정말 의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돈을 주고 은금을 주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다하고 돈을 주면서까지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실제로 이 디글랏 빌레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 베가를 북쪽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의 러신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 베가도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나오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바로 히스기야, 선한왕, 정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그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두 번씩이나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침공했던 사람이 바로 사내립이거든요. 사내립이 1차, 2차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 1차 침공을 했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날라온 대로 은금을 다 주고, 모자라니까 성전 벽에 있는 벽까지 다 긁어가지고 주었는데, 또 곧이어서 두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 조롱하는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아무 너희를 향해서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코를 깨가지고 그들이 어떤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내립의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자기 고향 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할 때 자기의 아들 두 명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제일 마지막에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또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때가 자원 호시아가 이제 멸망했을 때 호시아 9년이죠.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뒤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머나세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머나세가 55년을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악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그래, 아몬은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그 아몬이 악정을 하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해요. 이 아몬이.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됐느냐면은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름도 비슷할 뿐더러 또 성전 수리도 하고 신앙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은 이 갈그미스 전쟁이 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3페이지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쟁과 유대 침공이라는 제가 이걸 지도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잠깐 제가 설명을 할까요? 그 한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갈그미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패권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점점 이기고 돌아가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가 612년이거든요. 그래 612년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자, 그러니까 성읍은 함락을 당했을지를 몰라도 잔병들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저 왼쪽 하란 옆에 그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부 다 집결을 해서 마지막 갈그미스 전쟁, 최후의 전쟁, 아수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이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이 패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수르와 같이 잔병들과 같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609년이에요. 60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609년에 애굽에서 남쪽에서 머깃도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깃도 평야에서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느고를 막아서게 됩니다.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이때까지는 자기의 대적들이었잖아요. 큰 대적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이 요시야가 전사를 당하게 되죠. 전사를 하게 됨으로써 다시 끝까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은 609년에 해가지고 이때 애굽 왕 느고와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승부가 돼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무승부를 기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요시야가 죽고 새로운 왕이 그 여호아스가 세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합니다. 첫째는 요하난이고, 둘째가 요야김,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시드기야. 그리고 네 번째가 요아스거든요. 요아스는 살룸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살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왕이 안 돼요. 안 됐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그때 아마 왕비들의 권력 다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난 뒤에, 이때 39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31년을 통치를 하고 요시야가 죽게 되었단 말이죠.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요시야 다음으로. 그래서 이 3달밖에 왕이 안 됐는데, 3달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느고가 갈그미스 전쟁 1차 전쟁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호아스가 있으니까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요아스를 이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애굽의 말을 듣게 하지요. 그 신애굽이 된 약소라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3, 4년 후에 다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2차 갈그미스 전쟁이 605년에 하게 됩니다. 605년에 하게 되면 609년부터 605년까지 한 3, 4년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는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느고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애굽을 쫓아서 가가지고 애굽 많은 땅을 느부갓네살 차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호야김이 지금 왕이 돼가 있단 말이죠. 한 4년 정도 지났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애굽 편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편으로 돌아섰는데, 다시 2차, 이때는 1차 침공이 있었죠. 이때는 1차 침공이, 바벨론 침공이 605년이잖아요. 605년이고 2차 침공은 몇 년입니까? 597년입니다. 2차 침공이, 바벨론이 2차 침공이.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되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배반을 해버려요. 바벨론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이 군사를 미리 느부갓네살 군사를 보내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그 뒤에 597년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몇 달 뒤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도 3개월이 걸렸어요. 3달. 그리고 정확하게 3달 열흘, 100일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왔단 말이죠. 이때가 이제 2차 침공인데, 이때, 아하스가 죽고,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3달 열흘 동안 왕이 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니까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 또 잡아갔던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여호야킨이 포로 잡혀가고 대신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이제 에스겔과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순순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겠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차면 다시 돌려보내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호야킨, 여고냐라 하거든요. 여고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족보의 1장 5절에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포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9년 10월 10일 날 이제 배반을 하게 됨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되죠. 9년 10월 10일, 그리고 3년을 포위하게 되죠. 11년 4월 9일 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이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고 노줄을 묶여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래서 930년부터 586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 시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